오늘 본문의 내용은 견고한 여리고 성이 멸망하고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여리고의 멸망과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양치던 그 보잘것이 없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키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첫 번째 성으로 점령한 성이 오늘 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점령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 성읍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올라가기가 어렵고 또 성벽이 아주 높고 이중으로 쌓여 있어서 그 성벽을 돌파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리고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에 보내서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다 멸망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 다 멸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생 라합은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멸망과 구원의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도 세 가지 내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멸망과 구원의 과정은 성의 주위를 13번 도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기 여리고성에서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의 성문을 굳게 잠그고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출입을 못하게 하고 단단히 수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길 때 큰 무슨 무기를 가지고 점령케 하신 게 아닙니다. 성의 주위를 13번 돌무로 인해서 마지막에 13번 돌 때 이 여리고성이 꽉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성을 13번 돌게 한 방법을 이렇게 13번 돌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성을 13번 돌게 한 첫째 방법은 여세 동안 한 번씩 돌게 함. 여세 동안은 그 성의 주위를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성의 주위가 그때 한 4km 됐다고 하는데 4km가 되면 장정이 1시간 빨리 걸러가야 4km 갈 수 있는
그 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주의를 매일 4km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아무 무슨 공격을 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위를 하루 한 번씩 돌무로 인해서 무너졌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우리 미련한 것이 또 약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거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울 게 없는 것은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순종대로 하면 어떤 큰 것이라도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을 13번 돌게 한 둘째 방법은 7일에는 7번 돌게 함입니다. 자, 성을 7번 하루에 돌라 할 것 같으면 7번이면 4km 할 것 같으면 4, 7, 28, 28km 아닙니까? 28km를 하루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힘들어요. 아침 일찍이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돌아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 보면 7이라는 말씀이 그 4번 나와요. 제사장 7은 그랬고 또 그다음엔 제7일에는 성을 7번 7일 또 그다음에는 그 7 나팔 가진 제사장들 7번이라는 말씀이 여기 몇 번 반복되었습니다. 7은 하나님의 만수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에 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지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교에서도 지키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지키고 세계가 다 이 한 주일이 7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이 무너지는 것은 12번 더올 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무 무슨 무너질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13번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꽉 무너뜨렸어요. 그때 무너진 것은 무슨 큰 지진이 아마 하나님이 나게 하셨던지 우린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큰 그 견고한 성을 7날 마지막에 13번 도올 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13번 돈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되 완전한 순종을 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나만 대장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밖에 나가보지도 아니하고 신하를 지켜서 요단가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아야, 나만 대장이 자존심으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래도 나만 대장 아람 나라 큰 권세 있는 자인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보다 나은 강이 없느냐? 우들거렸습니다. 촌사람 우들거려 매나맞는다는 속담대로 우들거려 갔다면은 문둥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신하가 지혜로워요. 아니 선생님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겠으면 노력할 뻔했습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남한 대장의 신하의 말이라도 그 옳은 말입니까? 요단에 가까이 갔습니다. 문둥병 한 번 먹어야 해도 하나 난 게 없어요. 두 번 해도 난 게 없습니다. 6번 해도 근황이 있어요. 7번 먹으라고 그러는 이제 마지막에 해야죠. 마지막으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더러운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뭐 어린 아이 살과 같이 이렇게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선들 모든 걸 3단계로 하라고 그러죠. 참는 거 3단계로 하라고 그러죠. 한번 해봐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라. 3단계 아주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죽어섰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난 그래서 설교할 때 3가지 대조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제 거기 참는다는 말을 빼내고 오늘 여기 순종이니까 순종하라. 서브스티튜션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순종하라. 또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하다가 만두지 말고 말이야. 하다가 성령을 쓰다가 육체를 맞추지 말고 또 하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걸 개석하라.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 7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는 큰 산아, 큰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 강 건너편 사람들이 나와서 방해도 했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일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뭐인가 하면은 그 7일 동안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 돌았으니까 그 가운데 안식일도 있었겠지요? 안식일이 있었겠지요? 그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그날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안식일도 돌았을까? 돌지 않았을까? 7일 동안은 안식일 거기 끼었으니까 안식일 날도 성주일을 돌아서 안식일 날도 싸웠단 말이에요. 전쟁 중이니까. 자, 전에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6.25 때 군대 나갔어요. 자, 군대 나가서 지금 주일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전쟁을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안 해야 되겠어요? 여기 젊은 찬양대 우리 주일날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떤 저건 난 주일날이니까 싸움할 수 없다.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주일날 그날 저기 다 침입하면 어떻게 한다 말이야. 주일날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에는 주일날도 처하게 되면 방비해야 돼. 주일날 예배당에 불이 났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불을 끄야 되겠어요? 다 붙으라고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 꺼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하되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과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멸망과 구원의 과정은 언약궤와 나팔을 가진 것입니다. 5절로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주일을 13번 돌 때 그냥 맨손으로 돈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양악나팔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무기로도 이길 수 없는 이 언약궤와 양악나팔은 강력한 무자입니다. 그러면 언약궤와 나팔을 가진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졌습니까? 첫째 방법은 언약궤를 메고 동행캬, 그냥 간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돌게 했습니다. 언약궤라는 건 강대상만 한 것인데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예, 그 세 가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먹은 만나,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 역사하시는 그 지팡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가리켰나?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가리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와 더불어 싸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큰 그 장대한 골리앗 대장을 이겼습니다. 골리앗 대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나가서 대항할 만한 그런 용사가 없었어요. 다윗이 의분이 나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골리앗 대장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골리앗 대장 칼 하나가 얼마나 크고 창이 얼마나 크고 키가 뭐 9척이나 되고, 다윗이 어린 손으로서 들에서 양칠 때 쓰던 그 물맷돌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조롱을 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지니까 말이요,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의 만리같이 해서 골리앗 대장의 여기 이마에 가서 박혔습니다. 아무리 용사라도
물며 돌이 와서 이마에 박혔는데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꼬꼬라졌어요. 골리앗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으로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대적이라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엘리의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서 죄만 짓는 이런 악한 아들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에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어요. 하나님의 기회는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기회가 뺏겨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왜 안 도와줬습니까? 흠니와 비누아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악한 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만능이 괴로워 할지라도 악하게 나온 사람 안 도와줘요. 내버려둬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싸우는 자는 오늘도 이기고 또 이길 것이요, 성공할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약궤와 라파를 가진 둘째 방법은 라파를 불고 백성은 외침.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인가 할 것 같으면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그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여기 이 나팔이 시원찮아요. 그때 전쟁에서는 아주 좋은 나팔은 은으로 크게 만든 거예요. 은으로 만든 나팔. 이걸 불어야 전쟁에 나가서 다 병사들이 용기를 내는데, 양강나팔. 제사장들이 이거 불어가지고 그게 무슨 크게 나팔구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양강나팔 이걸 제사장들이 가지고 뚜뚜 불었습니다. 길게 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양강나팔이 다 들려질 때 백성들 이렇게 한다면 크게 외쳤어요. 크게 외쳐서 하나님의 만능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크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히브리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예, 7일 동안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할 때 성이 꽉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이 나팔 부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미미한 거예요. 양강나팔과 같이 미미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잘 것이 없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라는 말씀은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작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지금 온 천하에 다 전파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나가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복음에는 다 무너져요. 복음에는 로마도 무너지고, 복음에는 어떠한 세력도 마지막에 다 무너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외쳤다고 그랬죠? 백성들은 외쳤다. 외친 것은 기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독일이 무너진 거, 동독이 무너진 거 갑자기 무너졌어요.
또 이 소련 세세세르 소련 연방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여러 나라로 다 갈라져 가지고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지금 북한을 많이 생각했어요. 북한이 지금 여리고성과 같이 이렇게 강해 보입니다. 북한 요즘에 지금 큰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위층들이 지금 싸워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니까 그저 자기 집안끼리 다 해먹었어요. 집안끼리 대사도 보내고 뭐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게 좀 추운데 뗄감도 없고 옷도 변변한 게 없고 먹을 것도 변변이 없고 병나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도 없고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죽을 지경을 다 하는데 그 김일성의 그 일가가만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는지 알 수 없어요. 북한이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되 하나님이 북한에 악한 이 세력을 무너뜨려서 북한에 있는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해.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북한에서 고생하는 백성들 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해야 돼. 이제 북한이 무너질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한 번은 이제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과정, 멸망과 구원의 셋째 과정은 기생라합은 구원 얻은 것입니다. 25절에 여기 25절 한번 더 읽으세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로라. 예, 그 여리고성 안에는 왕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고 부자들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장성들도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습니다. 기생 라합, 어떤 분은 뭐 원어로 이걸 해석을 하면서 기생 라합이 무슨 몸을 팔든 뭐 그런 여자라고. 난 그런 거 그렇게 안 해. 성이 있는 대로 원어를 알면 뭐 얼마 안다고 그렇게 비하시게 살 게 뭐 있어요. 기생 라합,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참여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멸망 가운데 살던 기생 라합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겠습니까? 그러면 기생 라합이 구원 얻은 방법 두 가지. 첫째로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김. 라합에게 여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왔습니다. 라합이 이것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예, 정탐꾼 숨겨준 것이 믿음이에요. 야고보 2장 25절에도 라합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라합이가 지금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자기 여리고성 사람인데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자기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라합은 믿음으로 그걸 숨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숨겨줬겠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서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죄악에 관한 여리고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 라합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리고성 백성이지만은 여리고성을 위해서 이 정탐꾼들을 관원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숨겨줬습니다. 숨겨질 뿐만 아니라 잘 도망해서 가도록 돕히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조국은 한국입니다. 또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이 우리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국보다도 미국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 나라예요. 우리 그 나라를 바라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라합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둘째, 라합이 구원받은 방법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둔.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자기를 숨겨주고 구원해 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너와 너 집을 살려주겠다. 그 살려줄 목표로, 징표로 너는 이제 우리를 달아내려 우리 창문으로 여기다가 붉은 줄을 매놓아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우리가 너희 집은 멸망치 않게 하고 살려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그 창문에다가 이렇게 매놓았습니다. 이 붉은 줄이 왜 매여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라합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매놓고 구원받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요. 히브리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예, 예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어떠한 사람의 큰 죄도 다 믿으면 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흰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강도 일평생 했지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기생라합이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영원한 지옥이요.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멸망과 라합의 구원 얻은 과정을 세 가지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 성의 주인을 13번 도운 것입니다. 둘째 과정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나팔을 가진 것. 셋째 과정 무엇입니까? 기생라합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런 걸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기생라합과 같이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에 다 참석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